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윤희영 나오셔서 70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높은 뜻 덕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대식 목사님을 모시고 2019년 부흥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집회를 우리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참으로 귀한 말씀의 잔치였고요.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는데요. 참으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고 있었는가, 부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도 받고 또한 위로와 격려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흥성회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하여서 3일간 이루어졌던 또한 전하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요약해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 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프레임을, 틀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지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기록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소위 세족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족식에 대한 부분을 헌신과 섬김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삶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 주는 것처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시간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역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기쁨으로 우리는 3일째 밤을 맞이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셋째 날은 마가복음 15장 후반부와 16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격려를 받았고요. 또한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최초로 나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전에 3일간 밤에 저녁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신 분이시거나 오늘 짧게 요약하였지만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랑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까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후의 사람으로, 최초의 사람으로 주님 곁에 있는,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결단하고 또한 삶의 실천에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말씀은 하시지만 조금 걱정은 되시는 듯한 얼굴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결코 쉬운 세상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지요. 우리가 창조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창조절의 시간 동안에도 혼돈과 어둠의 이야기가 계속하여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이 세상을 자꾸 어둠의 세력이, 혼돈의 세력이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오늘 시간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늘 고민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왜인지 알지 못하지만요, 이유를 참으로 찾기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포로 인하여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울해질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우울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타인에 대하여 희생과 배려와 돌봄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이 세상은 타인에 대하여 배려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일에 대하여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제 이 세상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너만 생각하라고, 너의 가정만 생각하라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요즘은 용서와 용납에 대하여 이야기되기보다는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익숙한 세상인 것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서도요, 미국에서는 한 학생이 동급 학생들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총을 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그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외쳐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그 삶의 자리를 가리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교회마저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이끌어가고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때로는 분쟁과 다툼에 또한 처소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다툼과 미움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내 같은 교우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탐욕과 욕망을 표출하고 내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가 세상을 빛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동조하여 더 큰 어둠을 더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지만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참다운 모습,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이 시대의 교회의 평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 여러분, 맞아, 그렇게 돼버렸어, 세상도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 라고 하며 그냥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하여, 혼돈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되었다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왔는데, 결단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시간 그렇게 살아간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세상도 교회도 어둠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시고 새롭게 결단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일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받고 살아가고 최후의 사람으로, 최초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지난 3일의 시간을 먼 기억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고민함을 통하여 앞으로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런 귀한 결단과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파송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 당혹스러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호주머니에 돈 그거 필요 없다. 오늘 이 시간 앞으로 며칠 동안 먹고 살아야 될 식량 꾸러미 그거 필요 없다. 오늘 너희에게 신발도 신은 것만으로 족하니 그냥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허락해 주지 않고 그냥 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예수님의 명령은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명령의 무모한 만큼이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명령이 무모하다는 것이지요.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보장도 없이, 누구를 만나라, 누구와 협력해라 이 얘기도 없이 그냥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평상시와는 다른 조금은 무모하고 조금은 냉혹하고 냉정한 듯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안타깝게 여기셨고요, 그들의 힘겨움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병든 이들을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냉혹하게 냉정하게 대할지라도요, 그런 약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편이시라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새롭게 용기를 얻고 새로운 도전을 얻어서 살아갔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행복했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는 70명의 제자에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냥 떠나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 냉혹함, 냉정한, 때로는 무모한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른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동전을 집에 손에 많이 넣고요, 또 예수님이 먹을 것을 오병이어처럼 많이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경험에 대해서 맞추어서 너희는 이쪽으로 가고 너희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생기고 인간적으로는 이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런지 모르겠지만요, 이후에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을 때마다,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제자들은 실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경험이 있어서, 내게 돈이 있어서 주님께서 알아서 미리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사전에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신발 한 신발 더 하나 주지도 아니하고, 한 켤레 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무엇을 이야기하신 것이냐면, 염려하지 마, 이제부터는 너희가 걷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협력할 일을 세워 주시고, 너희가 그곳에서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 하나님이면 돼. 오직 하나님이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놀랍게 이끄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되시고요, 힘들어하는 그들을 보면서 위로의 마음이 생기셨나 봅니다. 그래서 앞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70명의 제자들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야 될 세상은요, 이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나아가는 그 세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을 어찌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참으로 죽일까, 그들을 힘들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요, 그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이 이리와 같다,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시간 떠나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을 꼭 지켜, 그러면 너희가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라고 이야기하시며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어지는 10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이야기해 주신 것을 봅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 문안 인사를 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너희 앞에 차려주는 것을 만족하고 맛있게 먹어라. 혹 사람들이 너희를 배척하고 외면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떠나라. 너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하게 전해라 라고 하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준수사항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문안 인사 나누는 것에 여러분 시간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길을 떠나면요,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들과 문안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하신 그 시간까지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인간된 제자들의 마음에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서 무난히 인사하고 어떻게 살았냐고, 잘 사냐고,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이 무난 인사로 시간을 채우지 말라고, 오히려 무난 인사를 나눌 아는 사람, 익숙한 삶,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히려 낯선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먼저 샬롬, 평화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가정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그들에게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래서 무너져 내려 있는 이들에게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요,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그냥 아무 집에나 가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들을 그 집에 유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는 전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강팍하여져서 유대인 가정 가운데서도요, 나그네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나그네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처럼 받아들이고 먹을 것을 주는 이들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 세상에 버타여서 세상에 물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통이 무엇이든 상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외면하며 그냥 배척하고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그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 그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라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은 이리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양과 같은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유의사항을, 분명히 지켜야 될 사항을 전하셨던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힘껏 기도하시고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지요. 처음에는 멈칫멈칫하고 두려움에 공포에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였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지켜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서로 좀 이제 의지하고 가라고 2명씩 짝지우셨겠지요.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떠날 때는요 눈도 이렇게 내려가고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울했던 그들이요,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행복하여서요, 즐거워서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요, 웃으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들이 기쁨으로 행복하여 돌아오는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17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였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이 낫고요, 귀신이 축출되어지고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참으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행복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주님 계실 때,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는데, 과연 우리가 떠나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과연 될까라고 의심하였는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말씀 전하였더니요, 여러분,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 행하여 주셨던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봤어.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단이 별똥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곳에서 너희가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뱀과 정갈을 밟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사단이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전하였더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고요, 귀신이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님은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리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행복했는데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리와 같은 세상인 것을 알면서 참 두렵고 떨리고 어찌해야 되나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때로는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세상에 거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시험에 빠져서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울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내 이름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어 주셨을 때 그들을 홀로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청하고 결단하여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전대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신발이 다 떨어지면 바꾸어 신을 신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능력도 경험도 없지만,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행한 그 일을요,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러분, 사단이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을 얽어매는 모든 악한 일들이, 죄로 인한 악한 것들이 다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아도 해함이 없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원수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청하고 복음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다 사라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귀신 모두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힘겹게 하여도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의, 마음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요, 이제 나는 힘들어 라고 하면 무너져 내리셔서 쓰러져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 70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셨어요. 비록 이리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이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고 계시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귀신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70명의 제자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와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잖아요.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자로 서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마 70명의 제자도 모여서 예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아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왔는데요,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유의사항, 준수사항을 들은 다음에 담대하게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을 텐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이번 한 주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시는 여러분에게요, 몇 가지 저도 예수님처럼 요거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명의 제자가요, 이리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리를 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과 함께요, 이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70명의 제자가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를 누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위로를 얻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70명의 제자가요,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개 끄덕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병든 이들이 낫고 귀신이 축출되는 사건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요, 놀랍도록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보장되어지는지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한 발 내디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도전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참 좋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이 기쁨보다, 이 소망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선포만 하지 않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증거자로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 바라보고 발을 내딛었더니요, 여러분, 바다를 걷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참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발을 한 걸음 띄어서 홍해로 탁 내딛었더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런 도전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았고요, 사단을 번개처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세와 권한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실패하라고, 실망하라고, 넘어지라고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삶의 현장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이미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도록 여러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나는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실망할까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승리하였다, 이미 이겼다 라고 고백하시면서요, 주님이 이루실, 이미 이기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실 때요,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실 때요, 그들의 승리를 이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행복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행복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요, 날마다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무질서의 세상, 혼돈의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울해져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항상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지요.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그것도 다 걱정거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걱정, 잠잘 때도 걱정.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기뻐하라고, 병에서 나음으로 기뻐하라고, 여러분 귀신을 축출하며 기뻐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김의 역사를 누리면서, 승리의 역사를 누리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나의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권자 하나님, 그러면 나는 기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리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이 세상에 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내게 보장되는 것 없고,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직장도 다 문제인데 어찌해야 되나 근심해도요, 여러분, 오늘 이리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요, 여러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70명의 제자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세상 삶에서 승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70명의 제자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래야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에 나아갔지만 기쁨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항상 기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거나 아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일 감당할 때마다 70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몸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아끼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